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편안한 조크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너무 공감이 가는 얘기였어요. 재밌었어요. 들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그냥 전해드리는 것뿐입니다. 한 학생이 8주간의 어학 연수를 위해서 한국에서 미국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영어를 그냥 거의 모르는 학생이에요. 8주간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갔는데 승무원이 묻습니다. 승무원이 뭐라고 묻냐면 Coke or Sprite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것도 Coke or Sprite 뭐 이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못 알아듣고 그냥 쭈삣쭈삣 끓이면서 오예 이랬어요. 오예 이랬더니 승무원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알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음료수를 줬어요. 영어만 하시는 분이. 그리고 8주 영어 연수를 다 마쳤어요. 열심히 뭐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를 탔는데 우연히 똑같은 승무원을 만난 거예요. 똑같은 승무원. 그 승무원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Coke or Sprite?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 젊은이가 아주 자신 있게 이제는 옙 이랬대요. 예에서 옙으로 바뀌었어요. 영어 실력은 하나도 안 늘고 개폼만 늘었대요. 네, 영어 실력은 하나도 안 늘고 폼만 늘었어요. 내가 이래봬도 영어 연수 갔다 왔다. 자, 제가 사실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이제 다윗 시리즈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폼만 잡는 왕 사울, 사람 앞에서 이미지 관리만 하는 왕 사울,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실력을 쌓아가는 왕, 준비하고 있는 왕, 차기 왕 다윗의 대조를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등장할 즈음 이스라엘의 상황을 잠깐 복습한다면 내부적으로 사울 왕의 타락과 나라는 한없이 약해지고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그 해안가에 있는 필리스틴이라는 블레시라는 나라의 공격으로 아주 나라가 혼란했습니다. 자, 우리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 아주 간단하게 언어의 천재답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Corruption from within, danger from without. 이렇게 안으로는 corruption, 부패, danger from without. 그러니까 밖으로는 위협, threatening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참 안 좋은 시대였죠. 다윗이 등장할 시대는. 왕은 미쳤고요. 이제 우리 내년이나 볼지 뭐 올해 볼지 모르겠지만 왕은 미쳤고요. 정신병에 걸렸고, 블레셋은 강하고 이스라엘은 매우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이 필요한 거예요.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어요. 너무 불안에 떨고 있어요. 자, 이런 위기에 처한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의 답은 참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답은요 항상 사람입니다. 우리 다음 스크린 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면 충분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누구 한 사람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일주일이나 지났긴 했지만 지난주에는 누구 한 사람이었을까요? 요나단 한 사람이었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누구 한 사람? 다윗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찾으러 사무엘이 다윗을 찾으러 가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차기 왕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차기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본문을 우리가 다 여기 싫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이 이거 어떡하라고요? 사울이 나를 찾아서 죽일 텐데요. 그렇지만 그래도 가라. 그래서 갑니다. 위험한 일이죠? 죽음을 무릅쓰고 갑니다. 순종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위험해도 내 생각에 안 맞아도 가는 것이 순종이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죠. 근데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 식으로, 오늘날 식으로 얘기해서 사무엘이 한 사람을 찾으러 저기 뉴욕으로 갔을까요? 고층 빌딩 아래 그 하이칼라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갔을까요? LA 한복판으로 갔을까요? 라스베가스 최고 호텔 러비 쪽으로 갔을까요? 그게 아니죠. 1절 보세요. 어디로 갔나?
우리 다음 스크린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어디로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오늘 교동문 읽으면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계속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새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내가 너를 베들레헴으로 보낸다고 하셨죠. 베들레헴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오늘날은 우리에게 베들레헴이 성지가 되었기 때문에 오 베들레헴 뭔가 신비롭고 거룩하고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 당시 사무엘이 베들레헴을 찾아갈 때는 잠깐만 베들레헴이 어디였더라? 거기가 어디? 이 정도로 아주 외지고 시골진 곳 사람들에게 베들레헴 그러면 어디요? 어디요? 거기 누가 있죠? 이 정도로 물어볼 정도로 아주 외진 시골의 한 구석이었습니다. 자, 바로 그런 곳으로 사무엘이 갑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온다는 얘기를 베들레헴 사람들이 듣고 긴장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해서 오시나이까. 일단 떨었대요. 그러면서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뭐 좋은 일로 오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뭔가 찔렸을까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사무엘 대제사장님이 오시냐 이거예요. 마을에 왜 갑자기 예고도 없이 불안한 거죠. 어느 목사님이 어떤 교인 집을 불쑥 방문했대요. 불쑥.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막 머리를 만지면서 목사님 연락을 하고 오셔야죠. 목사 공지를 내드려요. 목사님 연락을 하고 오셔야지. 목사님 우연히 봤어요. 그날 그 집사님이 밤새 먹던 술병을 앉혀놨어요. 네? 이런 집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이 불쑥 갔더니 부끄러웠나 봐요. 그분 자기도 부끄러웠나 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도 예고 없이 오신다는 거 아십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도적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실 때 이 가운데 부끄러움 있는 성도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좋은 일로 오신 겁니까? 물어봤을 때 5절에 가볼까요? 자, 뭐라고 그래요?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좋은 일로 왔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다. 예배하러 온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들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예배하러 왔으니까 너희들 성결하게 하라라는 것은 consecrate yourself라는 거 뭐냐면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오셨죠. 허둥지둥 막 놀다가 TV 앞에 10시 45분까지 앉아있다가 날라오시면 없죠. 그렇죠? 마음에 준비하고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내 마음을 정돈하고 또 세수도 다시 하고 샤워도 다시 하고 옷도 좋은 거로 입고 준비하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준비해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을 제사에 청하니라.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차기 왕을 내가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다 모였습니다. 우리 6절에 보니까 먼저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엘리압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너무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너무 잘생겼어요. 사무엘이. 순간 사무엘에게 깜빡했어요. 야, this is the guy. 와, 얘다. 너무 잘생겼어. 마치 꼭 마블 시리즈 영화에 나오는 그 토르의 역할을 맡은 크리스 햄스워스. 다음 스크린 보세요. 이 사람처럼 어서 본 적 있죠? 잘생겼잖아요. 난 이 사람 볼 때마다 야, 저렇게 잘생겼냐? 제 엄마가 누구냐?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잘생겼다. 크리스 햄스워스 잘생겼죠? 보니까 사무엘이 보니까 엘리압이 이 얼짱에 몸짱에 아주 너무 잘생겼어. 이야,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엘리압은 아니었어요. 7절 볼까요? 뭐라고 써있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버렸다는 말이 너무 강하게 들리죠? 택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아, 넌 아직도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있니? 사울을 보고도 그렇게 못 배웠니?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나 크고 너무 키가 크고 멋있게 잘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 외모만 보고 왕으로 세워서 나라가 이끌는 거 안 보이니? 그러면서 아직도 외모를 보고 있니? 나는 중심을 본다. 하트를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사무엘이 깜짝 놀랐겠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8절에 보세요.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둘째 아들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아빠 이새가 자랑할 만해서 아미나답도 나오게 했겠죠. 이 아들 어때요? 이런 식으로 그런 거죠. 뭐 그 엘리압처럼 얼짱 몸짱은 아닐지라도 그냥 상상해 보세요. 얘가 우리 집에서 제일 똑똑한 애입니다. 얘가 갈릴리 고등학교 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했고요. 지금 이집트 대학교 석박사 지금 어드미션 받았고요. 얘가 이런 애입니다. 상상해 보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자랑할 만하죠. 이 정도 똑똑해야지 차기 왕감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했는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시 아니하였느니라. 또 산마도 지나가게 했는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요. 7 아들이 다 실격했어요. 아들이 8 있는데 7 아들이 다 실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들에게는 외모는 있었을지 몰라요. 학식은 뭐 스펙은 많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트가 없었어요. 중심이 없었어요. 제가 다윗 시리즈를 제일 처음에 할 때 다윗에게서 하나님이 무엇을 봤을까 그럴 때 하트 오브 월십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고 소망하는 예배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7절 다시 보실까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스펙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드러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가 얼마나 쉬운가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이 말에서 면제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딱 보면 나이, 뭐 피부색, 키, 허리둘레 지수, 뭐 재보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그가 살고 있는 집의 크기, 그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의 크기, 그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종류, 그가 입고 있는 옷의 메이커, 그가 들고 다니는 백의 값어치, 그의 집에 걸려있는 그 학위증, 이런 스펙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이 대충 이런 사람이겠거니 라고 판단하고 왠지 괜찮하다 보이면 괜히 친해지고 싶어지고 전혀 이런 거에 항상 함량 미달인 것 같으면 그냥 은근슬쩍 무시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우리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나 스펙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립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너무 그립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난 당신의 마음을 봐요. 난 당신의 중심을 봐요. 난 당신의 그 마음이 너무 좋아서 난 당신이 너무 좋아요. 당신이 너무 귀해요. 당신의 그 잘생긴 얼굴 때문에 이뻐서 용서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요즘 세상 가운데서 그게 아니라 나는 당신의 마음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당신이 너무 귀해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의 외모와 상관없이 당신은 나에게 최고의 존재입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외모와 상관없이 당신은 나에게 최고의 존재입니다. 물론 외모도 뛰어나신 여러분들은 더블 복을 받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아주 자신 있는 분들만 아멘 하네요. 자, 이세 아들 7명이 다 실격했죠? 그러니까요, 다윗이 물어봅니다. 11절 가보세요.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직 막내가 남았대요.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중요한 모임에, 가족 모임에 모두가 다 지금 혹시나 안가 이런 기다리는 마음으로 다 모였는데 왜 얘는 없어요? 철저히 집안에서 무시받는 아이, 잊혀진 아이, 저 조그만 것이 뭐 등치는 컸을지도 몰라요. 조금 청소년기. 근데 저 어린 것이 잊혀진 아이, 무시받는 아이. 막내가 남았다 그랬을 때 영어로는 youngest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히브리어가 유명한 단어죠. 하카탄. 언젠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다음 스크린 볼까요? 자, 이 하카탄이라는 히브리어는 영어로는 그냥 the youngest지만 이것은 it implies more than age, it suggests rank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분이 쓴 책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나이에 대한 어떤 이런 낮은 쪽에 있다라기보다는 랭크, 지위가 낮은, 등급이 낮은,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 막내 그럴 때 막내가 아니라 그냥 막내 녀석, 귀여운 의미, 아이고 이 막내 녀석 이게 아니라 어유 좀 막내 녀석, 하잘것없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를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여기서 하카탄으로 쓰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죠? 집안에서 여기서 잠깐 불량한 아빠 누구요? 이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보통 아버지라면 온 가족이 다 모이는 자리에 다윗을 빼놓겠습니까?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 실수한 걸까요? 너무 많아서? 제가 식구가 많은 집안에서 자라난 거 여러분 아시죠? 네, 구남일녀, 그리고 이제 나중에 팔남일녀, 그리고 우리 또 이모부, 또 우리 이모부의 아들, 하여튼 오지랖이 얼마나 넓으신지 다 우리 집에다 데려다 놓고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리지만 아버지는 늘 가정 예배를 드리셨죠. 매일 한동안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한 7, 8년에서 10년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었어요. 아버지는 기도를 하실 때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오 하나님 오늘도 인철이 건철이 광희 성철이 경철이 제고 은호 연우승범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이제 이게 우리 아버지 기도의 항상 패턴이 항상 기도가 끝날 때는 인철이 건철이 광희 성철이 경철이 제고 내승 이거를 제가요 왜 이렇게 빨리 잘하냐면 하도 수천 번을 들어가지고 그 기도를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우리 형제들이 매일 아버지 놀렸어요. 그거 가지고 아버지 인철이 건철이 이래 이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식구가 많다 보니까 그래도 한 사람도 안 빼놓으시더라고요. 기도할 때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다 기도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 제가 아주 모범생으로 자랐을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과연 가출이라는 걸 해봤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안 했을 것 같다고. 근데 제가 한번 3일 가출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출하고 딱 이제 아유 뭐 더 이상 돈도 없고 먹을 데도 없고 그래서 딱 집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식구 중에 제가 가출한지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3일 동안 가출했는데도 부모님도 모르고 형들도 모르고 동생도 모르고 어디 제가 나갔었는지도 모르고 왜요?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쯤 없어져도 미싱해도 뭐 없었나? 그런 집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불쌍하게 살진 않았지만 하여튼 그런 가정이었다 이거예요. 자, 이새도 이런 거였을까요?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 그냥 다윗이 어쩌다 빠졌네? 그게 아니죠.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왜요? 하카탄이라는 단어가 보여줍니다. 아유, 전 아직 어리고요. 저 막내 녀석, 저 하찮은 녀석이 무슨 왕 의도적으로 빼버린 거예요. 혹시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저 녀석이 뭘 알아? 그러면서 어리다고 인격을 무시하고 아이에 대한 리스펙트가 부족한 부모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새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 학교를 가야 돼요. 아버지 학교. 좋은 아버지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는 그런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다윗이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새 집안이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잘 살았다면 아들을 양치는 일로 보내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 중산층만 돼도 그 시대에는 다 종들을 삽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일은 가장 험하고 더럽고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종들을 사서 시켰다고요. 그 시대는. 아들을 시키진 않아요. 근데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누굴 시켜요? 아들이 노동력이 되고 그중에서 누굴 시켜요? 제일 하찮은 놈 시켜요. 요 형들은 내가 요거 꼭 대학 보낼 놈 요거
요거는 내가 요거 연예인으로 키울 놈. 거기에 돈을 막 쏟아붓고 저 하찮은 놈 더러운 일 시켰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난한 집안 배경이죠. 다윗은 금수저? 아니요, 흙수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부족함이 많고 볼품이 없는 학하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학하탄을, 다윗을 추적하십니다. 찾아가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미국 경제 잡지 중에 포브스 잘 아시죠? 포브스는 매년 연말이 되면 올해 영향력 있는 사람 몇 명 이런 걸 뽑아요.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명도 뽑았어요. 근데 그 중에 100위 안에 한국 사람 2명이 들어갔어요. 다음 사진 보실까요? 이부진 씨와 최수연 씨가 영향력 있는 여성 100명에 들어갔습니다. 이부진 씨는 신라호텔 사장이고 최수연 씨는 겨우 81년생인데 네이버의 CEO예요. 네이버 한국에서 몇지로 큰 기업 CEO란 말이에요. 무슨 영화배우 2명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자,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멋지다. 막 박수 쳐줬어요. 이야, 대단하다 진짜. 부럽다. 그런데 제 솔직한 심정은 뭔가요? 솔직히 감동이 안 됐어요. 감동은 안 됐어요. 저 이분들 인정합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맞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왜 나는 누구 무슨 회장의 딸이라 사람들이 야 너는 다 부모가 준 거잖아 이런 얘기 얼마나 들었겠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감동은 안 돼요. 솔직히. 이 중에 어떤 분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3조 9천억인가 그래요. 그렇게 별로 감동이 안 돼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든 저는 감동이 안 돼요. 저는 아직도 맨 땅에서 시작해서 자수성가하고 무해서유를 읽어내고 그 이민 1세대 이 중에 여러분들처럼 가장 힘들 때 돈에 270불 270만 원도 아니고 270불 들고 와가지고 미국에서 그냥 험한 일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이렇게 그래도 안정된 생활을 이루고 자식들 대학도 보내고 난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감동하지 이런 분들이 솔직히 감동은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시고 네네. 여러분 보세요. 포브스를 비롯한 오늘날의 많은 이런 세상 뉴스들은 이런 사람들한테 주목을 해요. 이런 사람들을 찾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분들이 중심까지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외적인 이렇게 그냥 타고나기가 잘나고 부모 잘 만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볼품없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간증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세상은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도. 여러분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보잘것없는 학하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드디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 볼까요?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기 12절 거꾸로 다시 가보시면 다윗을 데려왔는데 그의 빛이 붉고 얼굴빛을 묘사하는 거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며요? 그런데 왜 외모로 보세요? 나는 이런 시비가 생기던데요. 요 구절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무심코 봤습니까? 마음에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 외모를 안 보신다며요? 또 결국은 다윗도 잘생겨서 뽑으셨군요. 약간 이런 좀 화가 좀 났는데 성경을 또 깊게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래요. 우리 New Living Translation은 의미상 잘 번역을 했어요. He was dark. 뭐예요? 노동에 끌러진 그의 얼굴을 표현하는 거예요. 얼굴이 붉고 홍조가 띄고 어머 너무 귀여워 이게 아니라 노동에 끌러진 고생한 그의 얼굴을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자세히 보았더니 그의 내면에서 풍겨나오는 그 얼굴에서 느껴지는 그 사람의 어떤 진실함, 강인함 이런 부분들을 묘사하는 거래 이게. 정말 그런가 하고 봤더니 여기 다윗도 키가 크고 이런 말이 없어요. 너무 놀라운 거였어요. 사울 때부터 엘리압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외모를 얘기할 때는 꼭 신장을 얘기해요. 그놈의 신장. 요즘 여자들 그놈의 남자만 찾으려면 키 큰 남자 그놈의 은혜가 안 돼 별로. 근데 그놈의 신장 그것만 찾고 있는데 다윗에서 갑자기 신장이 딱 빠져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예요? 얼굴이 아름답더라 눈이 빼어나다. 이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그의 얼굴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13절로 다시 가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후 다윗에게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가만히 보세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더 함께 하셨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무엇을 할까요? 다시 양을 치러 갑니다. 다윗은 여전히 뭘 한다고요? 양을 칩니다. 변한 것이 없어요. 기름 부음 받았는데 변한 것이 없어요.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나 좀 알아줘 그러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광고하고 다니지 않았다고요. 나 기름 부음 받았다고. 특별한 대우를 원하지도 않았다고요. 나 목사 안수 받았거든. 나 장로 임직 받았거든. 이제 잘하세요. 이러지 않았다고요. 여전히 뭐하고 있었다고요? 양을 치고 있었다고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처음 발견됐을 때 그러니까 양을 치고 있는 거죠. 앞으로 보겠지만 다윗이 사울의 궁중 악사로 채용이 됩니다. 그때도 다윗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그때도 뭐하고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지독할 정도로 겸손하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 다윗을 묘사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아, 그가 그냥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이제는 뭐 갑자기 목이 뻣뻣해지고 말이야. 저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임직 받더니 목이 뻣뻣해지고 말이야. 그러면 성도들은 그거 대본 보고 실망을 하죠. 왜 저럴까? 직분이 사람 망쳐놨네. 전도사 때가 좋았어. 아이고 목사 되더니 배렸어. 속으로 얘기한다고. 속으로. 겉으로는 얘기 안 해도 속으로. 그리고 그는 남들이 자기를 다르게 대우해 주기를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가장 험한 일을 기름 부음 받은 후에 해요. 여러분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의 기록에 보면 이새가 다윗의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네가 차기 왕이야. 네가 차기 왕이야. 그 말이 그냥 맴돌아가지고 그렇지 내가 왕이지. 그러면서 뻣뻣해지지 않았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다윗의 중심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지위가 높아져도 변하지 않는 것. 돈 좀 생겼다고 거들먹거리지 않는 것. 남들보다 좀 젊다고 뻐기지 않는 것. 남들보다 프로모션이 빨랐다고 어깨 으쓱거리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중심이라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 얘기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다음 스크린 볼까요? 1809년 여기까지만 1809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1809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음 스크린 보세요. 나폴레옹이 유럽 정복의 혈안이 돼가지고 오스트리아를 침공하고 있었습니다. 격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상은 오직 이 나폴레옹이라는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었어요. 유럽 전체가 전 세계가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온통 관심이 나폴레옹이라는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해 1809년 켄터키 주의 어떤 시골 아주 진짜 시골 마을에 아주 예수님 잘 믿는 그렇지만 illiterate, uneducated 전혀 배우지도 못하고 글도 못 읽는 신실한 부부가 아기를 낳았어요.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다음처럼 졌어요.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 그 시대
뉴스를 오늘날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다면 계속 뜨는 뉴스가 뭘까요? 나폴레옹 드디어 스위스 점령, 아니 좀 아까 제가 어떤 얘기했어요? 오스트리아 점령, 그런 뉴스가 뜨겠죠. 누가 아브라함 링컨을 주목해서 봤을까요? 오직 누가? 부모님, 그리고 또 누가? 하나님은 앞으로 슬레이버리라고 하는, 노예제도라고 하는 아주 악습의 딴지를 걸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자로서 누구를 지금 택하여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을 하나님만이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아브라함 링컨을 주목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폴레옹이 아니라 아브라함 링컨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 한번 기원전 1020년으로 가볼까요? 25년 BC 1025년. 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로 우리가 간다면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누구만 쳐다보고 있냐면, 다음 스크린 봐요. 사울만 쳐다보고 있어요. 사울. 블레셋 군대를 무찌른 영웅, 아말렉 군대를 무찌른 영웅. 어쩌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저분을 통해서 다 점령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고,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해 보셨어요? 다음 스크린. 다윗을 주목해 보셨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아니라 아브라함 링컨, 사울이 아니라 다윗.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며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다음 스크린 한번 읽어볼까요? 2023년 오늘 다음 스크린 시작.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카탄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카탄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세상적인 월드리 스탠다드에서는 보잘것없는 존재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에 변함없이 겸손하게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surprising way, sudden, 불쑥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형들이 기름 부음 받는 놀이하고 있을 때 그들에겐 놀이에 불과해요. 아무도 없으니까. 형들이 기름 부음 받는 놀이하고 있을 때 다윗은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때 누군가 와서 다윗! 그리고 사무엘이 이리 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프로모션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높이심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기 일에 그 현장에서 진짜 그 더럽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컬링이 있어요. 내가 너를 이제 이렇게 세운다. 조금 늦었지, 미안하다. 벌써 나이가 75세가 되었구나.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이제 올려주마. 이런 소식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요행 아닙니다. 요행 아닙니다. 오랜 시간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실력을 쌓고 꾸준히 그 일을 지독할 정도로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서프라이즈 선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사람은 외모를 보고 스펙을 보고 눈에 드러나는 것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의 마음을 보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온 일이 작고 하찮은 일일지라도 거기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하듯이 죽게 하듯이 그 일을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고 더 높은 곳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